할렐루야. 2022년 1월 5일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입술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고 섭리이고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사실 바로에게도 그리고 이런 말씀 제가 나눴었는데요. 사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예를 이 호세아서에서 한 구절, 이사야서에서 이 두 구절, 총 세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은혜를 강조하는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는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면 물론 그 전에 다른 예언이나 명령을 받았을 수 있지만 호세아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내게 음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자 우리가 쭉 보면 행위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언어적 예언이 있고 행위적 예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행위 예언은 그 삶을 아예 통째로 들여서 인생 그 자체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예언이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자기가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아들, 딸, 아들 총 3명을 낳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첫째 이스라엘, 둘째 로루하마라고 하는데요. 이 둘째 이름 로루하마. 이 여기서 로는 10계명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즉 이 부정의 뜻이 있는 부정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라는 것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즉 로루하마라는 이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딸은 로암미. 자, 여기 로암미에서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인데 즉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둘째와 셋째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자, 분명히 1장에서는 로 루하마, 로 암미라고 하셨는데 2장에 가서 루하마, 암미라고 불러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 백성으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를 버리십니까?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그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두 가지의 말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뒷부분에서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하나님의 절대 의의 기준에서 상대적 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 중에서 과연 합격을 받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 이런 것을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이 절대평가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사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관점은 이 아직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그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 27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요. 이 장차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무너지겠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돌아오냐?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가 아닙니다. 29절의 관점처럼 하나님이 그루터기의 씨앗을 남겨주셨으니 망정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망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영적 타락이 있었고 그들처럼 완전히 전멸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했던 것은 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다는 상황 자체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은혜를 받은 존재, 그러니까 은혜로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이 선민이기에 이 나라가 안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공기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지난주와 이 오늘의 이 말씀 예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인용을 끝내고 나서 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다시 본 우리 주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부터 31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은 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것이다. 즉 그런 의는 자격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기에 오히려 죄 많은 인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 이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은 득의하지 못했습니다. 의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정의하는 이 의는 행위의 의입니다. 이 나에게 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완벽하게 이룰 사람이 없기에 이 결국에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에도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32절의 설명입니다. 이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하나님의 시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행위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나 어떤 그런 그것이 어떤 타 종교이든 도덕론에 입각해서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개념을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의의 기준을 놓고 보면 다 불합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 처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 저 이 정도면 합격 처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 모든 종교는 상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이상의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뭐 90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89.9점은 이 반올림에서 구원하느냐 버리느냐, 그러니까 이 행위 구원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이 절대적인 선과 의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절대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가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셨는가?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율법에 열심을 냈고 종교생활에 열심을 냈는데 그럼에도 왜 불합격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없었고 법이 없었는가? 자, 그들에게도 양심이 다 있고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과 양심이 있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종교는 그 핵심이 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종교적 접근이었던 것이죠. 이 샤머니즘을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신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신이 근간이 아니고 인간이 근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이루어 달라. 그러니까 거의 거래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어르고 달래는 것입니다. 그게 굿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자신들이 얼마나 이 지극히 누추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스스로가 의인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괜찮게 살았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서 얼마 삶이 안 남았습니다. 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도저히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자신이 그런 중병에 앓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이 모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알아야만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자, 의사가 근데 당신이 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단을 받고서도 나는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치료는 허락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애씁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 이중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의 기준을 갖고 의롭게 살고자, 이 바르게 살고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불충분한 인생이라고, 내가 부족한 인생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가족도 정죄하고, 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정죄하고, 나는 나름 괜찮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사실 이방인들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느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던 유대인들이 인간 중심의 종교인들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인간 중심의 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반전을 일으키며 돌아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던 유대인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종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인간의 행위, 윤리, 도덕만을 강조하고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집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심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장할 것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위, 내 삶의 근거에서 그 어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의 근거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가실 때 겸손하십시오. 솔직히 자신이 잘못한 것 인정하시고 자신이 부족했던 것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야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수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의 내용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예천 기지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따라서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희 몇 주 전부터 광고를 계속 했었죠. 14시부터 저희 교회 2층 대청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4시부터 교회 2층 창고에 있는 짐들 이제 정리할 계획이니 우리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주일 예배는 일단 지난 주일은 비대면으로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이상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예배 직후에는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황윤석 집사님 가정이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같이 신방 일정을 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한 이 가정이 앞으로 가서도 어디에서든지 또 주님 인도하심 따라 축복된,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줬으면, 중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단체 문자나 어떤 기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고요. 오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천기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